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림,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다림에 더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다림, 소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소망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우주적이고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근원적인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 하지 않고 레인 오브 갓, 통치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내용,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고 정의이고 평화이고 일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말씀하시거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은 131 영성훈련의 신약 성경을 마치는 날입니다. 다들 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신약 성경 속에 특히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일성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도, 말하기도, 기록하기도 두려워하고 그런 것은 불경하다 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 헤븐, 천국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던지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들만 모아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지만 또한 동시에 바로 그 나라가 여전히 미래에 존재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함께 있어서 이걸 역설이라 표현합니다. 마치 기차가 달리는 때에 필요한 두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일이 두 개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없으면 그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두 레일이 있어서 기차가 잘 달려가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엄해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도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제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상의 온갖 이그러진 것들,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못하는 죄악의 권세들이 쫓겨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광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비유 한 가지를 들어보라 하면 아마 겨자씨 비유일 것입니다. 겨자씨 작은 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어느 순간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경이로운 일이죠.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건 경이로운 일인데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다림입니다. 미래입니다. 큰 나무가 되기까지 미래의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곡식, 알곡만,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서 저 가라지를 불에 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의 권세들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 죄의 권세들은 반드시 멸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때를 내가 기다리라. 도래할 것이니 기다리라. 미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인자가 올 때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 그 사람 얼굴에 점이 있는지 얼굴에 쌍꺼풀이 있는지 다 확인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연히 완전히 충만하게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삶에 이 세상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무엇이 생각나고 어떤 인식을 갖습니까? 대체로 여러분들에게 다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도 듣기도 하고 스스로가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면 좀 막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듯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없고 우리가 중한 병이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일도 없으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여겨지는, 말하고 듣기는 하지만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걸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리고 내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을 때, 그리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물밀듯이 내 심령 속에 확 들어올 그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집니다. 절로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꼭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으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서 집에 가서는 이제껏 아내에게 잘못한 것,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자녀에게도 아버지로 또 아빠로 엄마로 부족한 것이 생각이 나서 얘들아, 내가 잘못했고 내가 너에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하고 울며 기뻐할 때에,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송할 때에 그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꼭 그런 무슨 눈물의 과정, 용서와 또 이해의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웃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 극복되어지고 사라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감동이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그 은혜로 평안을 누릴 때에 오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 삶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전쟁이 물러나가고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오롯이 세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덜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해지거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지만 자주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핍박을 경험하고 죄악을 경험하고 유혹과 시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두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 애통한 마음 속에 입술로 절로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내면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직시하여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죄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의 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깨닫고는 오 주여,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죄성을 직시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별로 불편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아쉬울 것도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 고통과 결핍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여 본다면,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될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어둠의 힘을 온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구가 70억입니다. 그런데 이 70억 중에서 10억 명은 북한을 비롯해서, 우리의 동포라고 하는 북한을 비롯해서 10억 명의 사람,
이 세상의 7분의 1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10억 명의 인구가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동의 노동 문제는 더 심각하죠. 아동들은 2억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하루에 16시간, 18시간의 일을 하면서 하루에 $2도 되지 않는 돈을 벌면서 삽니다. 공부해야 할 아이들,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그 험한 일터에서 일을 하며 $2의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있고 내전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 곳입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곳에서 난민이 생겨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착한 난민들은 다행인데 그 작은 배에 수십 명이 타고서도 육지에 도착할 곳이 없어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바다를 떠돌다가 수장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지금의 수많은 고통, 슬픔, 아픔, 눈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치유되어질 것을 믿기에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이 세상의 이 눈물과 이 고통을 극복할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과 교회들이 해야 할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말초적인 기쁨, 가벼운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그래도 좀 더 고상한 곳에,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내어드리고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유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한 몸, 내 인생만 생각한다면 나에게 고통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날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하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얄팍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의 현실을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분명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와 동시에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했는데 바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면서 내 욕심과 내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불의와 맞서서 정의가 오롯이 세워지도록 자기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이 힘들고 어렵겠죠. 쉽지 않은 길이라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나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어깨동무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할 동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니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함께 손을 맞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죄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할 교우들끼리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죄악과 싸우는 것, 교회를 허물뜨리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워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병이 한국교회에 깊습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 바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지라도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유혹과 시련으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에는 그 믿음에서 넘어져서 가슴 아파하며 한숨 쉬며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앞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십시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인들이니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기도 기다리고 내 사회적 지위가 좀 더 높아지기도 기다리고 내 삶의 물질이 좀 더 부유해지기도 기다리고 그런 기다림도 가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깊이 그것보다는 좀 한치라도 좀 넓게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